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지하 예배당이 숫자가 꽉 차서 아마 위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실 텐데,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는 그 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제목이나 한 줄 설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표제는 이 시편이 쓰여진 원래의 상황, 배경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시편을 읽는 독자가 좀 더 그 시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이런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배경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요, 아마 이때가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3편은 우리 인생에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공주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처음 결혼한 여인이었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뻐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아내 미갈이 그 장면을 보면서 남편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후에 이 미갈은 다윗에게요, 어떻게 당신이 천한 사람들처럼 살을 내놓고 춤을 추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삐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미갈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남편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남편이 아무리 좀 부질없는 짓을 하더라도 부인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 가까이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남편이 완전하지 않아요.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모욕 주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이 미갈을 멀리하게 된 계경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라는 여인이에요. 이 마아가는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의 달매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마 그 공주의 아들이었다 보니 좀 뭔가 다른 기품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성경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배우도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한두 가지는 있을 만한데 압살롬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낳고 키우면 안 돼요. 뭔가 좀 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가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고 그 따르는 백성들도 이렇게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감람산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얼마나 슬픈 광경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에요. 1절, 2절 다윗이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셀라라는 뒤의 말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추임새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여기 많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진짜로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배신, 그 배신에서 압살롬에게 붙은 것도 문제였지만요,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조롱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은요, 모욕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경기 중에 응원을 하면서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조롱하는 응원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된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 가르시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베로니카 가르시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딸이 13살 때 이웃집에 살던 62세의 안토니오 소리아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가해자인 소리아노가 9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런데 7년 만에 감형을 받고 가석방이 돼요. 조기 석방이 되는데요, 이 여인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소리아노를 만나게 돼요. 우연히 이 딸의 성폭행범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가 이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심하게 딸은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에 이 여인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리아노가 술집에 가서 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휘발유를 사서요 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가해자인 안토니오 소리아노는요, 열흘 동안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었어요. 이게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조롱이에요. 조롱. 모욕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정당하다 할 수 없고 나중에 이 엄마도 형을 받게 돼요.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복역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냐, 자기가 성폭행했어도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았냐, 그게 조롱이었다고 해도 스페인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냐, 내가 내 입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 이미 형도 살고 나왔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무슨 되냐. 아무도 이 편을 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피해를 당한 이들이 이 마리아 가르시아 딸처럼 한 명이 아니라 수천이고 어떤 피해자들이 성폭행으로 그친 게 아니라 참혹하게 살인을 당한 일이라면 끔찍한 일이에요. 조롱하고 모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해당한 이들이 거리에 널렸는데 이때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부패되기 시작해요. 악취가 풍기기 시작해요. 이걸
홍어 썩는 냄새라면서 홍어라는 단어를 두고두고 그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데 써먹는다면 시체팔이 좀 그만하라는 말로 왜 내가 그런 말 못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소리아노가 다른 사람에게 너희 집 딸 잘 있느냐고 말하는 것하고 마리아 가르시아에게 그 말을 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조롱이에요. 모욕이에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게 스타벅스, 탱크데이 외친 건요, 이와 같은 거예요. 5.18에서 죽은 이들을 두고두고 조롱한 짓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나빠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나쁜 거는요, 스타벅스예요. 정용진 회장이에요. 정용진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했다. 사람들의 표현이 각자 다를 수 있지 않냐. 다름을 좀 이해해야 된다. 이 엉기는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틀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틀렸는데 그걸 다르다고 말하는 건 훨씬 더 문제예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5.18이 그보다 덜할 수는 없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날에요, 이 10대의 아이들이요 다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옆에 있는 3명은요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사수하다가 계엄군에 총을 맞고 죽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광주 그 학교는요 5.18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학교예요. 그건 5.18뿐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요. 이런 일을 보면요 꼭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학교도 그 유명한 배제학당에서 시작된 그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교라고 말하는 그런 학교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믿게 된 사회는요,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반성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요 나무라세요. 혼을 내세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5.18의 전남도청이나 한번 데리고 가야 돼요. 제가 갔을 때 끔찍했어요. 거기 가면 우리 흔히 사진으로나 우리 그냥 TV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하는 끔찍한 사진들요, 끔찍한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에게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자식에게 쿠데타 당한 놈이 무슨 네가 하나님 저주가 너한테 임했어. 수군거리고 놀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보다 이 지금 다윗에게는 더 충격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요 한순간에 10명의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것도 마음을 짓눌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사람들이 와서 무차별적으로 정죄하는 말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욥을 더 절망스럽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왜 이를 겪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근데 여러분 욥과 달리요 다윗이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다윗은요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요 그녀의 아내를 데려왔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지만 이런 비난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이 압살롬의 반역이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였음을 알 때는 다윗은 더더욱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은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찔렸어요. 비방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널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 가장 근접한 것이라면 사랑으로 가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라면요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를 거역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지속될 때 느끼는 고통은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고통을 더해주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관계의 상함보다 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증거는 아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너 버렸어. 야, 하나님 믿는데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비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대상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믿음의 길을 보고 발견하고 걷게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본래 3절은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걸 but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앞에 내용을 부정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대적이 이렇게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누구보다도 알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일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골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요, 그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뭐라고 했냐면 싸움을 돕는 자,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싸움에 관한은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리앗이요 그냥 그 몸 하나로도 사람을 압도할 만한데 골리앗 앞에는 누가 있냐면 방패든 자가 있어요. 마치 스페인의 투사들이요 성난소가 돌진해 올 때 벽 뒤에 숨듯이요 개인 경호원 같은 병사가 크다란 방패를 들고서는요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아주려고 앞에 골리앗 앞에 방패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어린 다윗이 물매에 돌을 담아 돌려 날리니까요 그 기골장대함도 갑옷도 소용이 없었어요. 특히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도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갖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언젠가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했겠는가? 그것은 다윗이 바로 자신의 시선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거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작은 작업이에요. 작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작은 결단,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일 대처할 방법, 전략을 생각한다는 명목하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들, 그 상황들에 계속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없어요.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끝이 나요. 그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본다면요,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이 했던 시선을 옮기는 일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으로 보냈던 12사람의 정탐꾼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겠어요? 본 건 똑같았어요. 10사람의 눈은 뭐가 달랐느냐면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의 그 거대한 족속들의 눈이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딱 붙들려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도 똑같이 기골장대한 도무지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은 더 강력하고 더 무시무시한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거예요. 또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와 그 옆에 있던 그 사환이 있었는데 차이가 뭐냐면, 엘리사의 사환은요,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와 말들, 병거들을 보았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2사람밖에 없는데 자기 주위에는 수많은 적들의 말과 병거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엘리사도요, 그들의 존재도 보았지만 엘리사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요, 그는 그 수많은 적들의 병거와 사람들 말 뒤에 하나님께서 두셨던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던 것을 이 사환이요,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절망적인 상황만을 계속 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가,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대결했던 엘리야의 용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대적만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정신줄 다 놓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4절의 이 말씀처럼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요,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쫓겨다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해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1,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5절 6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윗의 시선을 옮겼던 그 믿음의 그 작은 결단, 시선을 옮겼던 그 결단이 이 고백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윗이 현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아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 민족에 대한 눌림이 너무 커서 잠을 자는 게 사치스럽게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고 얘기해요. 이 잠은요,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이에요. 잠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두려운 밤을 지나 평안한 아침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요,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깨어 부르는 아침의 노래, 이 시편, 그 다음 시편 4편을요 밤의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그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라는 말로 짝을 이루어요.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다 해도 아침이 밝아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잠이 들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때문에 잠을 이루고 아침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혹시 우리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아까 우리 1절에 많은 대적이 이제 천만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진을 친 군대예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확신, 고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이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외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잊혀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의 지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광야에서 걸을 때 그들은 늘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세가 이제 궤를 들고 출발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그 기도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길을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우리 오늘 걸어갈 텐데 주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다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늘 외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서든지 그들은 뒤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행할 때에 그들은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의 백성들이 떠날 때마다 모세가 했던 대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매 순간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 삶에, 제 삶에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순례길은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세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낙심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를 구원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깊은 스트레스로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대적은 무엇이고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대단한 거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작은 결단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수치를, 이 절망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거기에만 붙들려 있으면요,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때 잠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지 말고, 이 상황에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만 두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로 옮깁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절망과 낙심, 미움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게 향하는 조롱과 비난들을 내가 붙들지 말고 주님께로 흘려보내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금 삶의 자리가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수치와 허무함을 넘어서서 평강과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